할렐루야. 새롬교회 자칭 협동 목사 백성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도 너무 반갑고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새롬교회입니다. 저를 늘 부러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있다는 것에 부러워요.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있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학생들을 찬양팀으로 세우는 이 교회의 마인드도 참 대단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또 나와서 찬양하는 거는 더 대단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자리를 내어주다고 해도 안 합니다.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우리 여학생들 서로 대화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오늘 드러머가 오늘 또 새롭게 바뀌었네요. 젊어졌어요. 이렇게 나와서 드럼을 친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럽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하남으로 가자 그러면 못 간다 그럴 거예요. 학원도 가야 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다른 거구나. 같이 앉아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움직여 보면 다른 거구나 하는 그 생동감에서 제가 이 교회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먼 걸음을 달려와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더 좋고요.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바라보면서이거든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상처도 있잖아요. 아픔도 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밤하늘의 빨간 그 십자가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위로가 되냐면, 어느 교회가, 나는 그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하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어딘가에 건강한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그런 예배자들을 만났을 때 더더욱이 돌아와서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다 왔는데, 대만에서 해발 800m 되는 고산 지역에 사는 우타이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세상과는 좀 단절될 것 같은 지역이지만 그곳에서도 교회를 이루고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누가 봐주지 않는 곳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 땅의 90%가 다 우상을 섬기고 집집마다 우상의 형상이 있는 그 땅에 또 이렇게 고산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더더욱이 그 우상의 노출이 심각할 텐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그 우타이족의 복음이 전해진 지 70년 만에 99%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지를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 있다는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비출 때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입니다. 그 우타이족은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내고 말이죠. 그 오랜 기간 섬겨왔던 우상을 끊어내면서. 그런데 그곳에 찾아간 저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잖아요. 일하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드뭅니다. 하남 이 땅에 또 이런 새로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건강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자의 인생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인생은 이미 우리가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제자가 특별한 건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히 세워진 사람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만민으로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교회는요, 그냥 동네 마실 나와가지고 사랑방처럼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잖아요. 우리끼리 오손도손하게 그렇게 살라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어떤 교회도 우리끼리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성장하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여기서 뭐 새로운 사람 오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가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사랑방이 딱 되어가는 시기가 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자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니까요. 자, 오늘 이 제자의 삶을 주셨을 때 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이 3가지를 나누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권능이 함께합니다. 이 권능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권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의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돼.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나의 소유가, 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계기나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공로를 세워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저는 엄마,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뭐라 그러겠어요? 밖에 나가서 한 1,000만 원 벌어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학교 가서 100점 만점 받고 와. 그래야 내 자녀가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고 우리의 부모잖아요. 그런데 뭘 우리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왜 묻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의 인생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는 믿는데 제자의 삶은 싫다. 자녀로 태어났는데 부모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가출하겠다. 호적에서 파시라. 탕자와 같이 나가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18절에서 딱 시작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 전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믿지만 제자가 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자꾸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을 믿으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따르기 싫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는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그걸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는 싶은데 제자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스스로가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 교회는 나오지만 제자 인생은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모든 하늘 권세 권능을 부여받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너희가 제자기 때문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 만나는데 그분이 수학 선생님이 아닌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만약에 과외 선생님 구해주는데 과외 선생님 좀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구해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오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쭉 한번 다시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문장이 길죠? 한 문장인데 길게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동사로 나와요. 제자로 삼으라도 나오고 세례를 베풀라 나오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라 여러 가지 나오죠. 여기에서 주동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알죠? 주동사. 그 동사 중에서도 메인 주동사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자로 삼아.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자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나에게 제자의 인생을 당연하게 심어주신 것은 누군가를 제자로 삼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가 있습디다. 예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내 수하로 둬가지고 내 말 잘 듣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듯이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개념의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전단지 나눠주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나름대로 하나의 발걸음이죠.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요즘에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 알아요. 이해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 알아요. 사랑 알아요. 사명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뭔가 다 알아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말해보세요라면 몰라요. 구원, 성화 알아요. 영화, 영화로우신 주 찬양은 하는데 느낌상 알아. 느낌상 뭔가 좋은 거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알아요. 말은 못하겠어. 신앙이 자라는 게 뭐예요? 알죠.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고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는데 말은 못하겠어. 그러니 더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죠. 추상적으로 기도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근데 그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너무 당연해져서 감사하지도 않고
이거조차 나중에 잊고 살아요.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너무 이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너무 뭔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오냐 해서 다 키워버리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그 모든 도움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 부모니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철없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해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당연해지면 무감각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 알죠? 근데 그거를 묵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제자의 인생을 살지 않고 있다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는 근데요가 되는 거예요. 뭐 어땠다고요?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셨으면 된 거죠. 나를 책임져 줘야지. 하나님 나를 창조했으면 책임져 줘야지. 우리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가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아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시고요,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 숨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당연한 게 돼보세요.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해야겠지?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럼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꼭 해야 돼? 이런 거. 엄마 나 고맙지 않아? 나 이거 하잖아. 용돈 좀 올려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매 순간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다운 삶이 오늘 딱 요약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라입니다. 가라. 그 가는 것 자체가 제자의 삶이에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어린 양이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동이 찾으러 가잖아요. 그냥 99마리 어린 양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 한 마리쯤 없어도 그럴 수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 99마리도 나중에 한 마리 또 떨어져 나갈 거예요. 98마리가 될 거예요. 괜찮아. 그러다가 또 떨어져 나갈 거예요. 떨어지다가 나중에 한 70마리 남았을 때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중에 누구가 또 떨어져 나가겠지? 모여 있어봤자 뭐 하겠어. 그러면서 서로가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뭐 이렇게. 여기가 너무 당연해지면 무감각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99마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길을 잃어도 저렇게 찾아오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찾는 게 효율성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살아 숨쉴 수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99마리는 우리도 저렇게 찾겠지라고 하는 서로 간의 기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부족합니다요. 계속 나는 전도하기에 부족합니다. 복음을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사람을 잘 대할 줄 없습니다. 계속 요즘에 성향 얘기하잖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는 성향이 아니고 찬양하는 성향이 아니고 기도하는 성향이 아니고 교회 오는 성향도 아니고 순종하는 성향도 아니고 성경책 읽는 성향도 아니고 그래서 천국 가는 성향도 아니라 그러지 그랬어요. 뭐든지 성향이래. 성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어떤 부족함이나 이유가 있어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안 해. 교회에 왔으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른 건 내가 안 하고 못 해도 여기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라 그러면 성향 얘기하고, 교사하라 그러면 상황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순종하겠다라고는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 예수님이 가라라고 명령조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플리즈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우리 보고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비판하는 만큼 바른 진리를 향해, 복음을 향해 움직일 에너지가 있는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비판만 해, 불평만 해.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영적 빌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계속 이렇고 불평을 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 왜? 말하는 순간 뒤집어지거든. 이 사람은 누가 나한테 아유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돼 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 눈치를 보고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냥 일 크게 안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나서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받아줘요. 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안 받아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받아줘요.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해요.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변이 다 힘들어해. 나중에 목사님 찾아오겠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죠. 그럼 이제 쌓이다가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구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예? 누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때부터 추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목사님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본인은 한마디도 주워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남한테는 100마디, 1000마디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워 담지 못할 말로 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 빌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꼭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주변이 다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에너지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행을 가도요. 저도 이번에 휴가라서 여행을 갔는데 저도 아내도 집콕 스타일이에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숙소에 있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책 좀 읽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좀 걸으면 피곤하고 일찍 자야 되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인데 에너지 많은 사람들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산을 올라가더라고. 저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신데 에너지가 많으세요. 제주도 한라산을 갔는데요. 그 눈 오는 날 애들을 데리고 한라산 올라갔더라고. 그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와, 에너지가 달라요. 부럽기도 해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와가지고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신 덕. 너무 열심히 있는데 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가기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를 들고 가고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나의 의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라 말씀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사람은 되어야겠지만 가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가라.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서 뭐 하라? 세례를 주라. 할렐루야. 세례를 주래요. 그 세례는 뭐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받든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복음을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있죠. 이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서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거 어려워요. 특히 우리 학생들 나이 때 관심 분야가 아니고 공통분모가 많이 없거든요. 정말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이 시기에 여기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재미가 없거든. 뭐 유튜브만 봐도 재밌는 게 많은데 제 설교가 뭐가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도 듣는다는 얘기는 그 재미를 넘어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안다는 얘기겠죠.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듣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돼요. 가긴 갔는데 다 튕겨져 나가는 거야. 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교회를 떠나.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 우리는 가는데 다 그냥 주먹으로 쳐가지고 다 튕겨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와야죠. 가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찾아와야죠. 찾아와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려면 내가 들어야 돼요. 같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와서 같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들어라. 나는 계속 갈게. 계속 일하러 다녀. 식당에서 일하고 밖에서 일하고 교사들 뭐 만든다고 일하고 예배는 안 들어와. 설교는 안 듣고 기도는 안 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게 가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주라. 듣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들어야 같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어른들이 자리를 채우고 말씀을 들어야 다음 세대도 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크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꿈이 좀 있으세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하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니까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평신도들 보세요. 빌립 집사님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로마서를 가르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한 번의 설교로 순교를 당했지만 그 한 번의 설교는 인류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요 초대교회에 활동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에 평신도들을 세웠습니다. 평신도들이 제자훈련 코스에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한 4분 정도를 우리 사모님까지 포함해서 세웠어요.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교육자를 많이 세워가지고 감당하는 시대는 저는 미래형 목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저희 교회도 아유 내가 뭘 가르쳐 했던 사람들인데 앞에서 세워져가지고 딱 가르치는데 사실 빈틈이 있죠. 집사님들이 스스로가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목사님 내가 뭘 말했는지 모르겠대.
열심히 했대. 근데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와, 그 내용을 떠나서 나와 같은 집사님인데 저렇게 하는구나. 와, 평신도인데 저렇게 하는구나. 여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용보다 나라는 이 평신도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또 나가는 거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와, 저게 되는구나. 누군가가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많이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다 전부 다 go, 그냥 가는 교회예요. 가라. 그래서 그냥 뭐 세상적인 툴을 막 해주죠. 다단계에서 영업 사원이 하는 것들 그냥 집어 넣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똑똑똑 안녕하세요. 뭐 누구세요? 아 여기 뭐 앞에서 왔는데요.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누군데요? 문 잠깐 열면 발을 딱 넣어가지고 물 못 닫게 하고 물 한 잔 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뭐 둘러보면서 공감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와 또 오면요. 이만큼 오면 이만큼 나가요. 요즘 교회가 그래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 가보면 이만큼 오고 이만큼 나가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책바퀴 돌듯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어와서 상자받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도 돼. 계속 여러분 저기 고속터미널 가면 식당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20년 전에 거기를 자주 이용했을 때는 가면 식당들 있잖아요. 그 터미널 내에 있는 식당들 왜 그렇게 불친절해요? 왜 그렇게 그때는 맛이 없는지. 가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뜨내기 손님이라 그러죠. 늘 새로운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냥 맛있게 해가지고 똑같은 돈에 팔아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단가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줘도 다 알아서 사 먹어요. 친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 아니어도 뭐 당신 뭐 언제 몇 번 온다고.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뜨내기 식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당들, 관광지에 있는 식당들. 요즘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SNS에 다 공유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던 식당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그래요. 이만큼 와도 또 나간다 그래도 들어올 사람 또 있는 거예요. 계속 책바퀴 돌듯이 1단계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정석 수학 공부할 때 요만큼 맨투맨 1단계 앞에만 공부하잖아요. 뒤에는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 다음이 없어. 누군가가 듣고 있어야 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생겨야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다가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 다 모창하듯이 모방합니다. 어떤 가수가 부르는 걸 열심히 부르면서 저건 발성을 어떻게 하나, 발음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하고요. 아나운서 될 사람들도 기존의 아나운서들 영상 틀어놓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맨날 따라합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티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나, 심지어는 이제 영적인 권면할 때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것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원리를 알고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임신하다라는 표현하고 해산하다 표현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임신과 해산이 왜 자꾸 나오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임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를 영적인 임신을 했다 그래요. 이 교회가. 근데 해산하다는 건 뭐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를 해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말했냐면 히스기야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임신은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막 들으러 왔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니까 복음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언제 이게 화근이 됐냐 그러면 적군이 침투해 와가지고 고난이 생겼어요.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 채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건강한 교회, 특히 초대교회를 보면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서로가 하나로 꽁꽁 뭉치거든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뭉쳐도 배신당하고 다 끝납니다. 서로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그 고난 당했던 그 교회 안에 계속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모양의 표시 있죠? 익투스라고 된.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서로가 모여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에 모여가지고 몰래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는데 그 동굴이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는 그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처음에 그 물고기 모양이거든요. 얼마나 복음을 말하고 싶었으면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있을 때는 또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다 해주시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은혜의 시기가 있으면 고난의 시기도 있고 항상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교회도 그렇게 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고. 근데 그때 서로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가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아프다. 목사님이 딴 데 에너지를 써야 된다. 조금만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목사님이 다 케어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목사님의 말에 확성기를 달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전에 제가 이 아이들 캠프 가면 이런 예화를 한 번씩 듣는데요. 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강균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균성. 제가 이 교회 와서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강균성. 이 친구가 이제 노을이라는 그 그룹에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누가 자기가 가수인지도 모른 채 이제 잊혀진 채로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만나서 이제 기도했던 사이인데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그 친구를 잃어버릴 때쯤 갑자기 방송에 딱 나왔는데 그게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방송이었어요. 오랜만에 딱 얼굴이 비쳐서 활동을 시작했나 했죠. 거기에서 빵 터뜨리고 웃겨가지고 승승장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나와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어요. 연예인들이 그런 방송국에 나와서 기회를 잡으면요 빵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얘기도 만들어 와요. 그거를 막 연예인 그 매니저들이나 회사에서요 그 얘기를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거든요. 그걸 다 쭉 담아서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빵빵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그 얘기 좀 사자.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 해야 될까요? 웃긴 얘기, 세상 얘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난데없이 거기 가서 방향성 얘기를 했어요. 방향성.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혼전 순결을 지키고 싶다고. 그랬더니 MC들이 이제 짓궂게 약 올리는 거죠. 지금까지 지켰냐? 못 지켰다고. 자기가 못 지켰으면서 왜 혼전 순결을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때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과거에 내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면서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 방향성을 그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저기서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닌데 물론 이제 그 이외의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 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얘기를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그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말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섭외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물론 섭외는 안 됐지만 찬양을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가수니까 찬양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간증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왜 그러냐니까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마음이 너무 많아서 찬양 한 곡에 담을 수가 없대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정이 안 맞고 어쨌다 해가지고 이게 안 됐는데, 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복음을 말하는 자의 인생이 그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연예인으로 잘 살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타협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들으면서 잘하고 있냔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가는 것에 멈추고 듣고 있는 것에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교회라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저희 이름 없는 교회도 여기에 있는 새로운 교회도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로운 교회에 오면서 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오라 그러면 잘 못 갈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교회 비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로운 교회는 제가 아주 기쁨으로 달려오거든요. 한 번도 목사님께 제가 감히 안 됩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는 뭐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와요.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늘 힘이 되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저희 교회가 또 나름대로 성장하게 하고 있겠지만, 저희 교회 처음에 제가 개척 한 2년 차 때 목사님이 처음 연락 주셔가지고 만났거든요. 그 이후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좀 따라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누군가는 따라와요. 누군가는 따라와요. 그 열매가 맺어서 또 다른 사명들이 이렇게 꼭 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공동체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좋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하나씩 지켜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교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그런 성도들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 제가 올 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자의 인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제자의 삶에 감사하고 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제 좀 달라진 마음으로, 더 능동적이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과 제자 훈련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